자, 신앙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번 주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징계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그 12장 쭉 보면은 징계라고 한 말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징계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큰 아픔을 주는 그런 징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징계는 마침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르게 옳게 그렇게 훈계한다, 양육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역장님이, 목자장님이, 우리 교구장님들이 교구 식구들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귐을 갖죠. 그런 교제 사귐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은 이렇구나, 그런 마음, 그런 속성, 그런 품성,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 형상의 분량대로 세워져 가는 것, 그 축복된 징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혹 너에게 없다.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똑바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징계가 없어요. 그러면 사생자, 버린 자, 친아들 아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참 자녀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가수원지기가 비료를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제거해 준 거 왜 그러겠어요? 또 가지도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또 꺾어주죠. 물론 가지가 아파하겠죠. 그러나 그 열매도 맺지 못한 쓸데없는 가지잖아요. 잘라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에서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바로 진리의 성령 열매 못 맺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신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으로 그런 인격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비두었어, 외면했어, 버렸어. 이건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생자고 버리운 자고 하나님 말씀 밖에 벗어났구나. 당신은 예수님, 하나님, 생명, 복음 얘기해도 예수 밖에서 당신의 지식이고 당신의 복음이고 당신의 의고 당신의 신앙심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복음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주님의 신성품, 복음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서 나타나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독자 아들을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죄값은 사망.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 죄를 짊어졌잖아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가 100% 의롭잖아요. 100% 죄 사함 받아버렸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요. 이 은혜, 이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음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징계하시구나, 교훈하시구나, 양육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솔로몬은 10장 17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간다. 딱 맞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과 같아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짐승에게 뭐 징계한다고 해서, 짐승에게 훈계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징계를 싫어하죠. 꾸지람을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그 16장 22절 보면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명철해졌잖아요. 그 명철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샘 되는 거예요. 저분은 생명의 샘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생명의 샘이죠. 그 징계와 훈계, 양육을 통해서 누구하고 접목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접목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런 말씀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잠언서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징계해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아라. 그렇죠. 부모가 뭐 자녀를 징계할 때 죽일 마음 가지고 징계하겠어요? 예. 그 마음이 어리석고 우매한 것을 쫓아내려고 그런 거죠. 벗기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절구통에다 넣지요. 절구통에 넣어서 껍데기를 벗겨낼 때, 그 계속 절구로 찍어내는 거예요. 찍을 때에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의 우매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한 사람이 되고 명철한 자가 바로 생명의 샘이 된다. 그 잠언서 22장 봐보실래요? 그 15절 보십시오. 아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미련한 것이 엉켰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한 거, 엉킨 것을 멀리 쫓아낸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고기 보면은 기름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 옛 자, 나의 그릇됨, 나의 육신의 생각, 그런 부분들이 마침 소고기에 기름기 끼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끼어 있거든요. 인간의 그런 어떤 어리석은 지혜가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하죠. 그러니까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의 인격 성품 보십시오. 말해낸 것 보면 꼭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또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실 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꾸지름하실 때, 그때 그런 말씀들을 듣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 시험에 빠지거나 그렇게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영혼 구원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더 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잠언서 29장 17절 한번 봐보실래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야, 자식을 징계하면 그 자녀가 편안하게 해주고 또 마음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몰아내고 내 어리석은 미련한 것들을 징계해 나가면 뭘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와요? 평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기쁨.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기쁨을 얻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마음이 평안해요. 누구를 징계했더니? 나를 징계했더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징계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책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양육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르게 옳게 교육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처럼 계속 우리 마음에서 넘실거리고 넘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마음이 기쁘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말씀, 때로는 징계가 있고 책망이 있고 꾸지람이 있어도 그 말씀 듣고 내가 실족하고 뒤로 넘어지고 시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를 사랑하시구만요. 내가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됐는데도 그 믿음으로 계속 나를 이끌어가고 인정해버리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스승으로서 살고자 하는 목숨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리고 부활하신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 생명의 놀라우신 그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그 같은 귀한 말씀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마지막 복음 한번 듣고 끝내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참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다고 하면 맨날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행위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행위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머물게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 이례적으로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성소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려진 그 놀라운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죠? 이런 믿음 자꾸 제가 왜 반복한 줄 아세요? 이것이 참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참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이 은혜, 이 복음, 이 진리,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마음에서 받아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십시다. 평화 하나님으로 하여금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수직적인 그런 화평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고 좋은 믿음, 최고 하나님의 축복된 징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책망이라든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진 그 교훈을 업신여기지 않고 더욱 주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그리스도를 얻어낸 그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